할렐루야 찬양대의 귀한 찬양과 우리 신라약단의 연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셨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이 사순절 네 번째 주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사랑과 기쁨과 평화가 여러분의 가정과 또 일터와 또 삶의 자리에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빌립보서 2장 본문의 말씀으로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하는 제하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간에 여러분들께서 기도해 주셔서 캄보디아 선교지에 잘 다녀왔습니다. 우리 교회는 두 분의 캄보디아 선교사님을 협력하고 있는데요, 캄보디아 수도인 푸놈펜에서 열심히 수고하고 계시는 우리 민현기 선교사님, 또 푸놈펜에서 한 5시간 정도 차를 타고 가면 나오는 곳이 있는데 바탐방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또 아이들과 또 마을에 있는 교회를 섬기시는 우리 박승종 선교사님, 이 두 분이 섬기시는 교회와 또 선교지 또 마을을 방문해서 그곳에서 함께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또 보고 경험하고 돌아왔습니다. 언어와 문화가 다르고 또 살아가는 환경이 너무나도 다른 그런 선교 현장에서 땀 흘리면서 또 애쓰고 또 수고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 그 사역의 현장을 보면서 선교사님들의 마음에 있는 그 주님의 마음을 느낄 수가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선교사님들의 사역하시는 그 현장이 그리 쉽지 않은 곳입니다. 제가 마을에 같이 찾아 들어갔는데 아직도 신발이 없어서 맨발로 뛰어다니는 아이들이 정말 부지기수였습니다. 발에 흠뻑 묻은 그 흙을 예배당 안으로 그대로 가지고 들어와서 발자국을 찍어대면서 그곳에 앉아서 함께 예배하는 아이들을 또 보게 되었는데요, 한 사람 한 사람을 정말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수고하는 우리 선교사님들의 그 마음을 느낄 수가 있었고, 또 마을에 들어가서 아무것도 없는 곳에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면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관계가 생기고 또 언어가 조금씩 통하게 되고, 그래서 그곳에 교회를 세워서 예배 공동체를 또 섬기게 되는 그러한 은혜의 사역들을 보고 돌아왔습니다. 특별히 선교지를 탐방하는 내내 제 마음 가운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연 무엇이 이 선교사님들을 이렇게 어려운 곳으로, 열악한 곳으로 인도했을까? 무엇이 이분들을 이 낯선 땅에 올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을 움직였을까? 곰곰이 생각하면서 그곳에 있는 내내 또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본문의 말씀을 주시면서 우리 선교사님들의 마음을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우리도 품게 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그 이야기를 오늘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이 기록된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빌립보 교회와 또 그곳에 있는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이자 또 그들이 받은 옥중 서신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이 사도 바울이 이방인을 위한 복음 전도자로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고 그가 열심히 복음을 들고 모든 지역들을 수고하며 섬겼는데, 그가 2차 전도 여행 중에 자신의 계획을 버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마게도냐에 들어가서 처음으로 세운 교회, 유럽에서 처음으로 세워진 교회가 바로 이 빌립보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은 이 빌립보에서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나서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세례를 주고 그 온 가족들에게 세례를 베풀게 됩니다. 또 길에서 만난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주님의 마음으로 고쳐주게 되었는데, 그의 주인이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주었으니 이제 점을 치지 못하게 되었다는 이유로 그를 고발해서 빌립보의 지하 감옥에 매를 맞고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놀랍게도 그 빌립보 감옥에서 간수장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간수장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세례를 받고 그와 그의 온 가족이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바로 빌립보 교회의 시작이었던 것이죠. 자주장사 루디아와 빌립보 간수장과 그 모든 집안의 가족들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게 하여 주셨고, 그들이 함께 모여 빌립보 교회 공동체를 세우게 된 겁니다. 바울이 자신의 계획을 버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낯선 땅, 낯선 곳에 복음을 들고 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보내신 그곳에 구원받아야 할 영혼,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영혼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고, 그래서 그는 자신의 계획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랬기 때문에 바울은 고난과 핍박이 있었지만 그곳에서 해산의 고통을 감내하면서도 복음으로 나왔던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을 기억하면서 그는 기쁨으로 이 빌립보 서신을 빌립보 교회에 보내게 되었던 것이죠. 바울이 보낸 다른 어떤 서신들보다 감옥에서 고난 가운데 기록했던 이 빌립보서가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과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나님의 마음을 담은 편지로 기록되어진 것을 우리는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6절 말씀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면서 자신이 왜 편지를 기록해서 보내게 되었는지 그 심정을 하나하나 기록했는데,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쁨으로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다. 그리고 너희를 부르시고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너희에게 착한 일을 시작하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 너희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실 것을 내가 확신한다.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아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을 얼마나 사랑하신지, 얼마나 사모하고 있는지 누가 내 증인이시라고요?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이러한 귀한 고백이 바울에게만 있을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도 이러한 고백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로 값주고 사신 우리 중앙교회, 주님의 몸된 이 교회를 여러분 마음을 다해 더욱더 사랑하실 수 있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중앙교회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몸된 교회의 성도로, 또 이 교회를 이루는 지체로 이 자리에 불러주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떤 분은 몸된 교회를 이루는 다리로, 어떤 분은 팔로, 어떤 분은 눈으로, 어떤 분은 입으로, 어떤 분은 귀로, 각각 은사에 맞게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주님의 몸된 교회인 경주중앙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팔이 더 중요합니까? 다리가 더 중요합니까? 대답을 잘 못하시는데요. 그러면 귀가 더 중요합니까? 코가 더 중요합니까? 자, 이제 조금씩 감을 잡아가시는 것 같은데, 그럼 입이 더 중요합니까? 배가 더 중요합니까? 여러분, 우리의 몸 가운데 중요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것과 같이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몸된 교회의 하나하나의 지체로 부르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내 옆에 있는 사람보다 내가 더 중요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내 옆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공동체의 지체도 이 몸된 교회를 이루는 주님의 몸이고, 나도 또한 주님의 몸을 이루는 이 몸된 교회의 지체로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에, 내가 너보다 좀 더 중요한 사람이야, 저분은 나보다 더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이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한 사람 한 사람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 부르셨음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가 속해 있는 이 주님의 몸된 교회, 이 교회를 우리가 주님의 심장을 가지고 더욱더 사랑해야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만 자신이 세운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 내가 주님의 심장으로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사랑한다,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다, 그 고백을 사도 바울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우리 교회를 생각할 때,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우리 성도들을 생각할 때, 내가 얼마나 주님이 허락하신 이 교회와 성도들을 사랑하는지 주님이 내 증인이십니다, 하나님이 내 증인이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렇게 사랑과 기쁨의 고백이 가득했던 이 빌립보 교회에도 갈등과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보면 바로 앞에 있는 빌립보 2장 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빌립보 교회는 이 말씀처럼 그 교회 공동체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 권명과 사랑과 위로와 교제와 긍휼과 자비가 가득했던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중앙교회 안에 이러한 권면과 사랑과 위로와 교제와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게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은 누구를 통해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까? 내 옆에 있는 사람이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죠. 사랑은 내가 먼저 하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사랑할 때 우리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와 권명과 자비가 임하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러한 일들을 우리가 행할 때 이렇게 행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2절에서 4절 말씀 우리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습니다. 자, 시작.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빌립보 교회 공동체 안에 사랑과 자비와 긍휼과 위로와 섬김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데, 그런데 그러한 일을 감당하게 될 때에, 그러한 일들을 행할 때에 너희가 백인백색 서로 다른 마음으로 할 것이 아니라 같은 마음으로, 같은 사랑을 가지고 한 마음을 품을 수 있어야 한다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아무리 좋은 일을 한다고 해도 함께 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같지 않으면, 서로 한 마음이 되어서 같은 곳을 바라보지 않으면 우리가 협력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무슨 일을 하든지 내 생각만 고집해서 다툼을 일으킨다거나 자기 분수에 넘치는 거칠애로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는 일을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나보다 다른 사람을 낮게 여길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같은 교회를 다니면서 함께 섬김의 자리에서 만나서 주님의 공동체를 세우고 봉사하지만 나는 당신과는 다른 사람이지, 내가 당신보다는 좀 더 나은 사람이지, 영적인 우월감을 가지고 잘못된 허영심으로 다른 사람을 은근히 무시하고 다툼을 일으키는 사람이 이 빌립보 교회 공동체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쩌면 내가 이러한 사람이 아닌지, 내가 이렇게 행하며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은지 우리가 돌아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를 선택해서, 우리를 구별해서 거룩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사람, 그것은 바로 이 세상의 가치를 따르지 않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때로는 비난하거나 때로는 질투하고 시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좋은 사람으로,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나은 사람으로 여기고 사랑으로 섬기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이요, 또 주님의 참 제자로 살아가는 주님의 제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 된 우리가 어떤 마음을 품고 어떻게 공동체를 세워가야 하는지, 하나님의 자녀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분명하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5절 말씀, 이번 주 요절 말씀인데요, 이번 주는 좀 짧습니다. 한 주 동안 좀 잘 외워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새기시면 좋겠는데 함께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어떠한 마음입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하나님의 자녀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인 교회 공동체 안에 한 사람 한 사람 지체로 부르심을 받았다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여러분 안에 이 주님의 마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으십니까?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이 주님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6절에서 11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말하는 그 그리스도의 마음, 주님의 마음, 예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6절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믿는 주님, 그분이 누구신지를 분명하게 전하고 있는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아멘. 여러분, 바울은 지금 예수님이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다, 우리 주님이 하나님의 본체시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본체라고 번역된 헬라어 모르페는 어떤 대상의 본질적인 속성과 성품이 그 안에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격이 낮다거나 위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과 똑같은 본성과 똑같은 신성을 가지신 분이시고 그분은 진정한 하나님이심을 사도 바울은 오늘 빌립보서 2장 6절 이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의 모르페, 이 단어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도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셨다는 증거를 이렇게 기록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본문에서 그가 없이는 된 것이 하나도 없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았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여러분, 그가 누구입니까?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겁니다. 태초에 계셨던 말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어느 날 갑자기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태어나신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은 본래 하나님의 본체셨고 이 세상을 만드시기 전부터 항상 계셨던 분이시고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고백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믿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고백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믿는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을 온전히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본체를 가지신 이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과감히 버리고 무엇을 선택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7절과 8절 말씀 여러분 화면을 보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본체를 가지신 분이셨지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 스스로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영광을 포기하고 자신이 만든 피조물, 즉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나타나서 사람들과 같이 되신 것이죠. 여러분, 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본체를 버리고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찾아오신 것입니까? 그것은 여기에 앉아서 예배하고 있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볼까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 하는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고통당하고 눈물 흘리고 고난받으실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이 땅에 찾아와 주셨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음을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은 순순히 자발적으로 따르는 것을 의미하지만 복종은 다른 사람이 명령한 것, 또 규정된 것, 그것을 따르는 것을 말합니다. 순종은 경우에 따라서 내가 포기할 수 있지만 복종은 내가 자발적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무조건 정해진 대로 따라야 하는 것을 복종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마가복음 14장 3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군병들에게 붙잡혀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를 앞두고 있을 때에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시기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던 그 기도의 내용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게 되는데, 우리 주님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누구의 원대로?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아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하시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내가 이 십자가의 길을 피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의 본심이었습니다. 십자가를 피할 수 있으면 피하고 싶으셨던 것이 우리 주님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뜻, 자신을 이 땅에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감당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시기 위해 우리 주님은 끝까지 기도하셨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일은 마침내 우리 주님께서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 그 복종의 결과가 무엇인지 오늘 본문 9절에서 11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여기서부터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주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무릎이 그 주님의 이름 앞에 꿇게 해주시고, 그 주님의 이름을 통하여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게 해주시고, 그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라고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그 주님의 겸손과 순종과 복종과 사랑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아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고
마침내 하나님의 때가 되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 받았다는 것을 여러분 고백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그 주님의 마음을 너희도 품으라 말씀합니다. 우리를 끝까지 사랑해 주시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신 그 주님의 겸손,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주님의 사랑, 내 뜻을 다 내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끝까지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순종하셨던 우리 주님의 그 복종, 그 마음을 너희도 품으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우리 주님의 겸손과 사랑, 말씀에 대한 순종을 넘어 내 뜻과 다르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 주님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나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이죠. 우리 주님도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복종하기 위해서 무엇하셨습니까?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품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부어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고 나누며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내 안에 주님의 긍휼, 주님의 사랑, 주님의 겸손, 주님의 순종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 주님의 마음 품기를 사모하며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한 주간 국내외에 너무나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산불로 인해서 30여 명이 또 사망하는 일이 있었고 20여 개의 교회와 또 그 교회의 교육관 사택이 전소됐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틀 전에는 미얀마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인해서 태국까지 그 지진의 여파가 있었고 또 아직 정확한 사상자를 알 수 없지만 소식에 의하면 피해를 당한 사람이 1만 명이 넘을 거라는 그러한 기사도 접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소식을 우리가 들으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요? 분명한 것은 우리 주님께서는 어려움을 당한 이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위해 눈물을 흘리시고 함께 아파하시고 그들을 찾아가서 위로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 주님께서 그곳에 가셔서 고통당하는 이들, 상처받은 이들, 그들의 마음을 함께 위로해 주시고 품어주고 계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여러분의 마음도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 주님의 긍휼을 품고 우리 모두가 어려움을 당한 이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교회도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어떻게 도울 수 있을지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또 당회와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서로를 사랑하고 섬길 뿐만 아니라 저 세상 밖에 예수님을 모르고 안타깝게 죽어가고 있는 이들, 또 갑작스러운 상황 가운데 고통을 경험하고 재난 가운데 눈물을 흘리고 있는 이들, 그들의 마음에 주님의 마음을 흘려보낼 수 있는 하나님의 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몸된 교회에
지체로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심장을 가지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우리 성도들을 서로 사랑으로 대하고 긍휼한 마음으로 함께 동역하며 하나님 나라 세워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중앙교회와 또 이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의 삶을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사순절의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늘 보좌를 버리고 나를 사랑하셔서 이 땅의 겸손의 왕으로 사랑으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찾아와 주신 그 주님의 마음을 품고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와 또 이 나라와 열방 가운데 그리고 안타까운 상황 가운데 눈물 흘리며 고통당하고 있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위해 하나님의 귀한 사람으로 주님의 마음을 품고 쓰임받고 살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